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되 율법의 신앙이라는 말을 가지고 네 번째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서 영적 아버지 복음 하는데 잘 깨닫고 아버지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는 귀한 영혼이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갔다 오다가 아침에 그냥 정신없이 오느라고 밑에는 맨발이에요. 여기 보통 내가 4시 정도는 4시에 20분 정도로 와야 되는데 방송 다 준비하느라고 낮에 거기서 출발한 게 좀 늦어서 정신없이 와서 출발하고 예배 시간은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잘 또 기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예배 시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오라 하는 말을 나도 느끼니까 이렇게 새벽에 올 때 나도 늦게 오면 이렇게 정신없이 헐레벌떡 뛰어온다 이 말이에요. 준비 없이. 물론 주일 설교 새벽 설교는 준비해놨지만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뭐가 되겠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니까 항상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겠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냐면 첫째는 이 율법이다 하면 첫째 여러분이 말하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은 율법이다. 예, 트라우마가 아니죠. 구약은 율법이라는 말이. 구약은 율법이다. 그래서 모든 구약이 율법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뭐 11조도 하지 말라 율법을 폐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이 율법을 어디까지 보냐면 천지창조를 본단 말이에요. 창조부터 여러분은 율법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판하는 겁니다. 율법은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모세 때부터 와요. 모세 때부터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모세. 그럼 그거 전에 뭐예요? 양심의 법이었죠. 그 법이 더 모세 율법보다 무섭죠. 더 광범위하고. 그러나 모세 율법도 풀면 600몇 가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 때까지라고 바로 노마서 5장 12절에 그걸 말하고 있죠.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죄가 없어도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때부터 시작이니까 그 이전에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죠.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자꾸 오판을 하고 잘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제발 저 같은 목사들이라도 좀 자세히 조사도 400~500독 이상은 해야 되죠. 목사님은 저는 그 정도 했으니까요. 그 정도 이상을 했으니까 400~500독 이상은 해야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400~500 되겠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눈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입으로 읽습니다. 입으로 읽고 어디에 들리게 하냐면 내 귀에 들리게 읽어라. 이게 성경 읽는 거 기초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눈으로 백도 천도를 해도 필요 없어요. 내 귀에 들려서 그게 확실하냐 이 말이요. 왜 그러냐? 성경이라는 책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볼 때 이 성경책을 펴놓고 볼 때 첫 번째 보는 것이 뭐예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글을 확인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귀로 맞다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은 이걸 다 청하고 요걸로만 읽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에 훈련시킬 때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확인하는 이게 셋이 하나가 되어야 확실한 겁니다. 지금 내가 눈으로만 읽거든 이게 틀린 것인지 아는 것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막 소리쳐 읽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릴 만큼 성경을 읽는 훈련을 시작하라 이 말이죠. 이것을 최소한도 300~400도 아니 최소한도 4~50도는 해놔야 내가 구분을 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그게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 헤매고 있다는 거죠.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소리내어서 읽어라. 내 귀에 들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별이 되고 저것이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눈으로 그냥 쭉 읽어가도 되죠. 소리 없이. 그러나 그것이 아닌데 자꾸 눈으로 읽고 읽어서 많이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다. 그러나 우리가 또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신약 맞죠? 복음이라고 하면 신약이야 말이에요. 우리가 숙교입 볼 때. 그러나 복음에도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소식이냐 이것을 잘 알아서 전해야 되는데 사망에서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한다. 자유를 준다. 이 말입니다. 자유를 준다. 자유를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자신의 죄를 어떤다? 토설한다. 고백한다. 자백한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야 복음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신약은 복음이야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경험, 내 죄가 참으로 수없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셨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 경험이 없이 그냥 예수 믿고 복음이야. 저건 율법이야.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예를 들 때 11조를 예배를 드리죠. 11조가 율법이라고 드리지 못하고 했잖아요. 근데 11조는 율법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담 때,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에 나옵니다. 이때 드렸던 바로 창세기 14장에 있던 11조가 근원이죠. 노량물에 11조 드렸던 거. 이것을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 밑에 이삭 있고, 이삭 밑에 야곱 있고, 야곱 밑에 레위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 밑에 이삭이 있단 말이에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아브라함 허리에서 11조를 했습니까? 멜기세덱에게. 근데 그 말을 어디서 얘기해요? 히브리에서 얘기하단 말이에요. 오양조지장 보면. 이 허리에서 했다고 할지니, 드렸다고 할지니, 그래서 뭐요? 자기 형제들의 11조를 밖으로 명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에겐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땅에 기업이 없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말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율법이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했죠.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든 것이 말라기서 3장 10절이죠. 하나님 걸 도둑질했단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죠 이게. 근데 그걸 율법이라고 자꾸 정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게 바로 천주교로 돌아가자 이 소리예요. 교리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천주교는 성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고, 어떤 사람이 마리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교황의 말이 최고 우선입니다. 그 밑에가 전통이고요. 그게 나가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때 문화에 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잘 알아서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내놓은 구원 없는 이단이죠, 천주교가.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천주교를 구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예요. 유대교가 구교라고 하면 미끄다 이거예요. 왜? 유대교에서 예수가 나왔으니까. 그들은 예수가 오는 길을 예비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들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생명길을 열어놓은 것이 유대교 아닙니까? 지금도 현존하게 있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준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침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침례는 그냥 우리가 물려받는 침례라 해서 침례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침례교인이라고 하죠. 침례교인은 아예 자기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항상 자기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것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서 왜 이렇게냐?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구약에도 수없이 얘기해요. 그 유명한 아사라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했냐입니까? 가서 너희는 뇌물을 취하는 걸 취하라.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유물로 취하지 않는다 했단 말이죠. 사무엘상 16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고 주라고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하지 않는 짓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그래놓고도 그분이 내 나를 안 쓰지? 나와 함께하지 않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네 자신이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도 보면 돈이 많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찌들이 가난한데 저 사람을 만나면 좀 부하게 살고 편하게 살 것 같다 도와서. 그래서 사랑보다 그걸 택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가지고. 그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라는 믿는 믿음을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대. 그래 난 예수 앞에 그냥 싫지만 그냥 예수 믿고 있다가 죽으면 천국이 있잖아. 이런 가면을 쓰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외식하는 자예요.
진실하게 예수를 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내 귀에 들리게 읽으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목회에서도 했습니다. 전부터. 성경을 읽을 때는 들려 읽기라. 근데 수없이 적고 해도 실행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귀에 들리라 이 말이에요. 들어야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응?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요. 또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떤 믿음이 이르게 하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있다는 거죠. 그 의가 뭐냐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그 믿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율법도 거룩하지만, 제가 이 율법 신앙이냐면 당신들은 죄사함 받지 않는 신앙이라는 말이죠. 오늘 여기 이렇게 구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했다. 아직도 율법 안에서 산다. 즉 선악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뭐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런 신앙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뭐예요? 저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있지 않습니까? 초등 신문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므로 지각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말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래요. 물론 지식이 없으면 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 백성을 후원하지도 도와주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지각을 없음으로 하고. 어디 나오냐? 이사야서 27장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마른 가지를 꺾어서, 마른 가지가 마르면 꺾어서 어떻게 한다? 여인이 갖다가 아궁이에 집어넣은 것 같이 지각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행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은 안다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냐고, 그걸 조성한 자가 그걸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 여김이 없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 우상한테 가고 합니다. 우상한테 가서 우상이 얼마나 찌질한지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면 다시 돌이키고 또 여러 가지로. 그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안다고 알고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안다는 말은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저 견고한 성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모하여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여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고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한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예수는 은혜와 지혜로 오셨다고 했는데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지각은 뭐요? 그걸 사용해서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위에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하는 자리 통곡하고 울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울지 말라고 그랬죠. 울더라고 그랬지. 그 말씀을 가지고 분명할 때 울라고 울었다고 했어요. 회개했다 이 말이죠. 들을 수 있어야 회개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어야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방 남자를 다 띄어 보내는,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방 사람과 같이 살 거냐? 아니면 놔둘 거냐? 다 버리는, 정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은 너희가 이방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버리라 소리가 나왔지 않느냐 그래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고 에스라도 학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선생도 학자니까 그걸 배워서 이런 본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락했을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러나 항상 무엇이든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바울의 경험이 있고 모세의 경험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야? 하나님이신 예수의 의가 먼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 증서를 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악함으로 주었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혼성 조건을 어찌 당신은 아니냐니까. 하나님이 주은 자는 이혼할 수 없지만 너희가 악함으로 내어주라겠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너희가 악하니까 그냥 악한 대로 살려고 내줬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가늠한 것 외에는. 우리가 영적 신앙할 때 예수를 버리고 간 것이 가늠이에요. 그걸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많이 힘들고 영적으로 부서지고 그러는 이유가 그건 뭐냐?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주의 아니라고 복음이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 들어서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 말에 믿고 하면서 항상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율법 안에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율법의 신앙을 확실하게 벗어나야 된다.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영적 신앙생활에서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간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목사들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도 신앙생활이에요. 평신도보다 못하잖아요. 평신도들은 주부 한 장 가서 영혼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평생 자기가 만난 예수가 없어서 남의 책 뺏겨서 설교하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30년 동안 전하는데 아직도 원고 읽냐? 당신은 앵무새라 이 말이죠. 한 번도 주님이 당신을 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연세가 드셔서 80, 90이 돼서 이제 희미하게 잊어버릴까와 써와서 잠깐 본다는 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성성하신 분들이 30년, 10년 목회하신 분들이 아직도 자기 기준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성도 생각해야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봤냐 이 말이죠.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잘 준비하자 이 말이에요. 듣는 것은 많이 듣되 만들어서 신적으로 성경 말씀을 잘 주님과 교제해서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하고 충만한 믿음을 가질 때 신적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를 확실하게
가지고 사는 그러한 성도요 영원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덧입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하고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참으로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 말씀 앞에 이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이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듣는 말씀을 잘 또 아버지 생각하고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저 앞에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영상에 자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